네, 오늘은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이 썼는데 다윗을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는 건 예배 때 성가곡으로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호와의 종, 항상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는 그분의 종됨, 이걸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자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데, 결국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뭐냐? 창조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능자고 신이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몸, 그분의 도구, 그분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나와 그분과가 연결이 돼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 피조물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게 곧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항상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서 내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의 주인과 종의 종처럼 그분이 하라는 일,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수족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아주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의미를 담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됨을 힘써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는 뭐 시당초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네가 이걸 좀 관리해줘라, 네가 이걸 관리해라 라고 맡겨줬을 때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인의 것인데 내가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본분은 내 몸도 그렇고 내 생명도 그렇고 내가 가진 소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삶,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죄가 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다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네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관리해봐라. 근데 그 관리 자체가 항상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하지만 주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주인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도록 주인의 뜻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숙명은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한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주인님, 제가 잘 관리를 했더니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다른 표현은 네가 나와 함께 10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적인 인간의 본분을 잘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것은 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삶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가정도 자녀도 또 직장도 사업장도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한테 이걸 왜 맡겨줬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은혜를 베풀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이 직장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가정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업장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늘 이런 식으로 삶을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고, 신앙은 큰 위대한 인간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간의 길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내 정신, 내 사상, 내 마음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다면 이 사람한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연결, 그리고 그분과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한 인간을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땅의 구원을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펼치는 구원 사역인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면 그 일을 가장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한 부수적인, 구체적인, 창의적인, 창조적인 많은 방법들이 각양각색의 그 사람답게, 그 사람의 입장에 맞게, 또 어떤 환경에 맞게끔 펼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1절에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이라고 했는데, 죄가 주어가 되니까 죄를 의인화하는 거예요. 죄와 죄인을 동일시하면서 의인화해서 죄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하고 어리석다. 근데 하나님이 왜 눈에 안 보이냐? 너무나 커서 그래요. 우리 눈은 일정한 범위만 보여요.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커도 못 보는데, 하나님은 너무 커도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그분을 보려면 다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눈,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다른 감각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의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은 서려 있기 때문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커서 그 존재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바로 그런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침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1장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빛이기 때문에 만물이 역동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눈 떠서 활력을 가지고 신비하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그 은혜를 딱 걷어들이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짐승에 그냥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또 어리석인 것이요, 무지한 것에 불과하다.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성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 하나님이 벌하시느냐 그런 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무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됨의 시작이고 도덕과 윤리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의 원천,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개념은 올바른 신관, 신에 대한 올바른 개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결국 인간은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게 되고 인간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인간이 맺어야 할 제대로 된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인간 구원을 가르치고 인간 구원을 내가 실현하고 또 인간 구원을 널리 그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성도이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 오늘 또 우리의 본분을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죄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행을 못하더라.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데 결국 그들의 말과 행동은 죄악과 속임이다. 죄악과 속임이다. 이것을 다 쫙 펼쳐서 얘기한 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쭉 그걸 얘기한 거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성대로 하는데 그 본성은 이미 죄성이에요. 죄악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고 온갖 거짓과 속임이 나타나서 지금 세상 천지가 다 그 죄악에 물들었다. 그것을 치유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노래도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그 죄성을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그 죄성대로 산다면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면 다 온 세상을 더럽히고 피조물들을 다 망가뜨리고 온 우주를 결국은 파괴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은 히브리어로 한다면 헤세드인데 다양한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 또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친절하심, 뭘 갖다 붙여도 그 말에 그 단어를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이 창조자께서 피조물에게 보이시는 그 신실함, 그 좋음, 그걸 꼭 부모의 품과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지금 이렇게 가을에 단풍잎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가을 하늘이 이렇게 청명하고 높고 푸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새들이 날고 노래하고 곡식들이 자라서 고개를 숙이고 또 만물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걸 지금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에 공중에 넘쳐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온 우주, 온 지구,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여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해안을,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걸 느끼고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를 봐도 주님의 은혜고 저기를 봐도 주님의 은혜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지에 가득 차니까 그 은혜 아래 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그런 사람들은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만족스럽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로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빛이 분명히 빛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어제 간증에서도 얼핏 들은 말 속에 공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나 갈증을 느껴요. 뜨겁고 갈증을 느껴요. 그때 내 집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그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끝에 대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 한 방울만 내게 주어져도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시원해질 것 같은 거죠. 은혜,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살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끙끙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게 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래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것이고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심판까지 얘기를 해요. 5절 6절에 주님의 심판은 큰 바다처럼 밀려올 것이다. 때가 되면 그때 어쩌려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큰 파도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올 때 그때 어쩌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저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달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집에 모든 있는 것들이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정직한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된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잘했다, 내가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 죄악된 본성의 길로 가는 자들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악인의 운명,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걸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면 똑똑하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겠지만 성경이 오랜 세월 우리에게 진리의 메아리를 먼 태고적부터 창조시 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길, 또 알아야 할 어떤 진리의 울림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명이 돼서 그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저렁저렁 울려 깨달음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축복이 있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욕심을 따라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행하며 온갖 죄악을 쏟아내고 온갖 거짓과 속임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 그동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아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활기차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참 인간으로서 정직한 마음을 품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